이 땅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사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오고 또 육신의 질병과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얼음 중에 있는 이들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해결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일상이 예배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11월의 셋째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일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대화 가운데 아주 많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잔소리가 늘기 시작을 하죠. 연말이 되고 또 어떤 일들을 마무리해 가면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일생을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말이 좀 많다고 말을 좀 줄여야겠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이게 뭐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잔소리다라는 말로 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잔소리를 더 많이 한다고 하죠. 이유는 뭐냐?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의도로 뭐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결과를 얻게 하려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잔소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잔소리이기도 하죠. 잔소리 하다 보면 끝맺음은 다 다툼이나 상처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먼저 그 시작 전에 문제점이나 갈등이 예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낫다고 하는 우월한 심리를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또 그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충고가 뭘까라고 해보니까 한자로 충고는 참 마음을 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건넬 뿐이지 충고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는 내 진심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최종의 선택을 하도록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를 그의 몫으로 남겨놓는 게 충고라고 해요. 근데 잔소리는 뭐냐? 잔소리는 일단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잔소리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잔소리야 라고 10중 8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의 특징이 뭐냐?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다그치는데도 네가 바꾸지 않으면 너는 그 상응하는 대가를 꼭 치러야 한다 라는 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잔소리라고 하죠.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의 참 모습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각 선교회별로 총회도 해야 되고 재정 보고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제 결산의 때를 맞았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에 힘쓰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권위적이고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또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력과 욕망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거짓 성도의 삶을 살았고 현대판 사단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하면서 2024년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도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잔소리만 딥다 하다가 끝나는 한 해였는지를 점검하면서 이왕이면 이제 마지막 남은 2024년의 해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전과 결심이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온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느냐? 아니었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상이 되는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외적 내적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가정에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는 이런 이 시대에, 야, 교회는 줄어들 거야, 아이들은 줄어들 거야 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 성장과 부흥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교의 성장에 목적을 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러한 사명이든 마땅히 주님의 교회와 또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몇천 명씩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이뤘던 것을 반증해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분열의 시대고 위기의 시대고 온 세계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귀한 사명이고 책임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외적 내적으로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선한 목적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를 위한 일들의 사건이 벌어졌죠. 헬라파 성도들이 공평성을 잃어버린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헬라파는 누구냐? 이방 민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헬라파. 히브리파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히브리파였어요. 바꿔 말하면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과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의 대결의 구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방민과 유대인의 대결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12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시는 교회 안에 벌어지지 않도록 신앙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서 신실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더 널리 퍼져가고 교회는 더욱 평안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더욱 편안하고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가 위기 중에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 이 세대에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 위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장면에 보면 교회 안에 불평과 갈등이 보여집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들의 원망이 드러나게 됐죠. 그 이유는 뭐냐?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 근데 나중에 들어온 이방의 성도들이 그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 개척했던 성도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일인가?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이 사람이 원래 이 송월떡 지역 사람이든 아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큰 도움 받고 큰 덕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아닌데 뭐 조금 굳이 하는데 좀 덜 줬다고 좀 남들이 신경 덜 썼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불화와 오해로 힘을 잃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분열이 돼서 교회가 두 조각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놓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초대교회 사도들, 교육자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역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그 일만 하고 7명의 아주 신실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부흥의 발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사역은요, 균형을 이루고 각자 갖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협력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모이는 거 이거 걱정 아니에요.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속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안 모여 보니까 별반 사는데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거기서 뭐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3년 안 보여 봤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해결될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저 서울에 있는 10,000명, 30,000명 다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우리 감리교회 금난이나 광림교회나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나 성산교회나 다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주보를 보면요, 주보의 속회 편성표에 보고 안 하는 속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점 상실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내가 가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그동안 주의 은혜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하더라는 거죠. 교회 일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7을 택했더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장했다라고 말하죠. 어느 때 핍박과 박해로 로마가 노심초사 24시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쪼아보고 있을 때도 그래도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목이 달아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해도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끌고 가서 핍박하고 가장 아찔한 것은 뭐냐? 사지를 소에 묶어서 잡아당겨서 사지를 끊어내는 그런 핍박이 광장에서 불붙듯 일어날 때도 초대교회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누구들 때문에? 7명의 그러한 귀한 일꾼들 때문에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서 주신 은사에 따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그렇게 될수록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정체되는 시대고 쇠퇴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영적 역량이 과거와만 같지 않다는 것이 큰 아픔이죠. 그래서 사역의 분담과 공동체의 참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김장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보통 김장을 하면 11시 반, 12시가 돼서 끝나기 때문에 저도 주일 준비를 하느라고 여유 있게 있다가 갑자기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전화하고 사모도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김장하다 서로 싸웠나 보다. 멸치 액젓이 좋다, 까나리 액젓이 좋다, 또 고춧가루는 조금 굵은 것도 들어가야 맛있어 보인다, 청양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매콤하니 맛있다, 뭐 이러면서 무가 더 들어갔니 파가 더 들어갔니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속을 비벼가지고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전과 똑같은 포기스로 김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날까? 일사불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시도 안 됐는데 끝나버렸어요. 점심을 11시에 먹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저는 속으로 감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갈등은 피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답은 뭐냐? 함께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갈등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이,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량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사탄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회로 바라보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순간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장로님 알고 계세요?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지금이 위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기회로구나 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7명의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꼭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7명의 일꾼들의 자리에 꼭 들어가서 사단도 인정하는 믿음의 역량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결단과 나눔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불평이 소용돌이처럼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결단과 협력의 원리를 통해 그 결과를 좋게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게 됐죠. 초대교회가 불평과 갈등을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이거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작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며 다니면서 이거 무슨 문제를 갖고 계세요? 어떤 불평이 드세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알아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기초를 마련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제의를 받은 7명의 그러한 일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는요 비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이방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헬라파 3.5, 히브리파 3.5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헬라파 4명, 히브리파 3명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7명 전원이요 히브리파를 불평등하게 대했던 헬라파에서 드러내서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불평등한 선출이 가능할까? 근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헬라파 7명만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교회 구성원으로 보면 히브리파가 절대 다수였어요.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7, 80%가 넘었는데 그 외 제외한 20%의 히브리파를 제외한 헬라파, 이방 사람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불평이 가득했던, 불평의 원흉이었던 그들을 통해 구제와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불평등함을 당하고 있던 히브리파의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람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 쪽 사람, 우리 선교회 사람, 우리 속회 사람, 나랑 같이 20,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누가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누가 더 겸손하게 올바르게 공평하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 불평등했던 사람들의 무리 중에 있는 7명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라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소양이 바탕이 된 지혜로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 안에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황해도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요리를 해도 각자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하고, 무슨 맛깔 있는 음식을 내도 맛을 내도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늘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주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늘 갈등의 소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보니까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관계없이 다 공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마음이 놓인 게 뭐냐, 우리 총료선교 회장님이 김장 준비하러 오시는데 액젓통 하나를 딱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액젓으로 다 결정이 났구나, 누군가 뭐 다른 걸 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안 하겠구나, 마음이 놓였어요. 지혜로운 결단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수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선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을 맞아서 강풍이 막 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 넘어지죠. 또 어떤 나무가 안 넘어집니까?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아주 여리여리한 나무는요, 뽑히지 않아요. 왜? 그 나무는 바람 부는 대로 출렁이다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 뿌리가 깊지 않은데 빨리 올라가고자 해서 높이로만 올라가는 나무는 강풍이 불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결단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인적, 물적 나눔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골을 넣은 사람만 관심을 갖죠. 옆에서 그 골을 어시스트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늘 초대교회 말씀처럼 헬라파나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똑같이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공평하게 예비하셔서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꾼으로 셈을 얻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7명의 일꾼으로 뽑힌 헬라파 성도들, 이들의 활약이요 정말로 눈부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7명의 사도가 되었는데 유대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날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해서 교회 내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예루살렘 지역은요, 야, 저 이방 놈들이 예수 믿는다고 와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여기 예루살렘 토종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했어? 야, 저놈들 나쁜 놈이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방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인정하여서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7명의 일꾼들이 이뤄냈다는 거예요. 7명의 일꾼들이 선택됐을 때 교회 안에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 협력하고 돕기 시작하자 평안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도 활발해졌고 심지어 제사장 중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임하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또 앞으로의 교회의 역사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배우자랑 결혼하려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때 결혼할 마음으로 무작정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배우자의 교회가 아니라 제 교회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종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놀랄만한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이뤄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일꾼이 되겠느냐? 내 자녀가 되겠느냐? 너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지배받지 않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가 최고가 되겠느냐? 라고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결실 있는 답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7 일꾼을 세운 동기와 방식,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교회 일꾼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초대교회 7명의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뭐냐? 교회 부흥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막의 주인공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받고 성별되었음에 감사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과 헌신함을 통해 2024년 올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결실할 것들을 내어놓고 또 새롭게 선출되고 또 새롭게 임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그 막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우리 송월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선택받고 성별되었음에 감사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